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말 다른 두 가지 관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하나는 무려 3,000년 전의 지혜서 잠언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잠언이 토대로 삼는 신앙 자체를 심리학적으로 해부한 프로이트의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을 다룬 논문이에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두 세계를 한번 오가면서 과연 현대사회에서 도덕과 신념이란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논의의 그 긴장감을 처음부터 딱 설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걸 통해서만 삶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어린 시절의 무력탐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한쪽은 신의 계시를 읽어내고 다른 쪽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읽어내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또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지, 성숙한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지 이 두 자료가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비교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먼저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첫 번째 자료, 잠언의 세계로요. 이 글이 왜 하필 지금 잠언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 주변의 정보는 정말 넘쳐나잖아요. 스마트폰만 켜도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정보는 많아졌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진짜 지혜는 더 찾기 어려워졌다고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하다는 건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지혜롭다고 하면 IQ가 높거나 지식이 많은 걸 떠올리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자료에서 따르면 잠언의 지혜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의롭고 깨끗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발로 살아내는 것,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삶의 태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태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뭔가요?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경외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무서워하라는 건지?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경외는 그냥 공포하고는 달라요. 자료에서는 이걸 사랑과 두려움의 결합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인 동시에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이 양가적인 감정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냐면 이게 바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길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뭐 도덕 강의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방향 자체를 트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 동반된 두려움이 행동을 바꾼다는 거네요. 그런데 잠언이 그렇게 신성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의 어두운 면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해서 좀 놀랐어요. 맞아요. 잠언은 결코 세상을 꽃밭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약육강식, 승자독식이 판치는 정글의 법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자, 소울같이 산채로 삼키자,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예요. 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그대로 드러내요.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 자본주의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있잖아요. 아, 경제적 인간이요? 네, 바로 그거랑 연결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지적이라고 봐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미덕이 된 시대,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3,000년 전의 질문이 지금 우리 심장을 파고드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는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잠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라는 구절이에요. 악인들은 스스로를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해칠 계략을 꾸미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새가 뻔히 보고 있는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바로 그들을 잡을 그물이 되는 셈이죠. 세상의 성공 공식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실패 공식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에요. 와, 그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탐욕이라는 그 뻔한 그물에 걸려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온갖 금융사기나 코인 투자 실패 사례들을 보면 이 구절이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뉴스처럼 들리기도 해요. 정확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고전이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잠언 속 지혜의 마지막 이미지는 더 인상적이에요. 이 지혜는 조용한 도서관이나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아요. 시끄러운 길거리, 성문 위, 광장같이 가장 혼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목청껏 외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제발 돌이키라고요.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네요.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이나 내면 수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사회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외침의 근원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군요. 그에게 그건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 그냥 메아리 같은 거였겠죠. 맞아요. 여기서 무대가 180도 바뀝니다. 잠언의 세계관이 정말 견고해 보이는데 프로이트는 그 토대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는 그 모든 감정, 즉 경외심, 죄책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일 뿐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라고 진단했어요. 강박신경증이요? 네, 어릴 때 우리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보호받고 싶은 욕망이 전능한 아버지로서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심리적인 보안 담요 같은 거라는 말이네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특히 죄책감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보통 죄책감을 양심의 소리,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이트는 전혀 다르게 봤다고요? 네, 그 부분이 프로이트 분석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에게 죄책감은 고상한 도덕적 감정이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회적 불안이 내면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죠. 여기서 초자, 즉 슈퍼에고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부모나 사회 같은 외부 권위의 명령과 금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면의 경찰 같은 거예요. 아, 내면의 경찰. 그렇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이야말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문명적 초자아의 극치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요구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신경증에 걸린다고 비판했죠. 와, 그 계명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까지 봤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서구 문명의 가장 위대한 도덕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본 거잖아요. 자, 그럼 이 강력한 비판에 대해 두 번째 자료는 어떻게 반박을 시작하나요? 두 번째 자료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과학자로서의 프로이트와 철학자로서의 프로이트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나 방어기제 같은 그의 심리학적 발견들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 전체를 폄하하는 그의 무신론적 철학은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반론으로 의존성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프로이트가 신앙을 유아적 위존이라고 비판한 바로 그 지점이요? 네, 맞아요. 자료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미성숙한 퇴행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를 묻는 거죠. 저자는 오히려 좋은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아이가 자율성과 용기를 얻듯이 신과의 건강한 의존 관계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용기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반박합니다. 즉, 모든 의존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병든 의존과 건강한 의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건강한 의존이라는 말이 흥미롭긴 한데 자칫하면 그냥 신앙을 합리화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체 병든 의존과 건강한 의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자료에 따르면 그 차이는 결과에서 드러나요.
병든 의존은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만 건강한 의존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거든요. 아, 마치 든든한 부모님이 뒤에 있다는 믿음이 아이를 더 모험적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의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 결과로 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죄책감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펼쳐지나요? 프로이트의 분석이 워낙 강력해서 이걸 어떻게 반박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신학자인 폴 트로니에의 통찰이 인용되어 그는 죄책감을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으로 구분했어요. 프로이트가 분석한 것은 부모나 사회의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짓된 죄책감, 즉 병리적인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경증적인 불안감에 가깝죠. 네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자기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양심을 어겼을 때 느끼는 참된 죄책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죄책감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증거라고 봐요. 그 구분이 정말 명쾌하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혼날까 봐 느끼는 죄책감이랑 아무도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서 느끼는 죄책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프로이트가 그 둘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프로이트가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병리 현상을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한 인간 본성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죄책감을 병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죄책감의 기능까지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논의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서 문명 전체에 대한 진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프로이트는 기독교의 높은 도덕적 요구가 우리 문명에 불만을 가져오는 주범이라고 봤잖아요. 네,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그의 책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격성과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기독교 도덕, 즉 문명적 초자화 때문에 문명인들이 불행하다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자료는 현실은 정반대 아니었냐고 되묻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분석을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바우만은 홀로코스트 같은 20세기의 거대한 악이 광신도들이나 야만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 채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했던 과학기술과 관료제에 의해 가능했다고 분석했거든요.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통찰이네요. 신이나 도덕 같은 초월적인 기준을 제거하고 나면 인간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빈자리를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이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신과 도덕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자리에 프로이트 자신이 경고했던 인간의 파괴 본능, 즉 죽음 본능 타나토스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프로이트의 처방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킨 셈이 아니냐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을 오가는 지적 탐험이었네요.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는 두 개의 지도를 본 셈이에요. 하나는 신의 계시에 뿌리를 둔 3000년 된 지혜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 이성의 힘으로 나아가려 했던 100년 전의 해방의 길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두 지도 모두 세상에 악과 파괴의 힘이 있다는 건 똑같이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그 원인과 해법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프로이트는 초월적인 도덕을 요구하는 종교가 우리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초월적인 도덕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문명은 더 큰 만족을 얻었는가? 아니면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인 불만에 빠지게 되었는가? 결국 여러분이 곱씹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이 시대의 깊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끌어줄 더 견고한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의 지혜가 제시하는 경외의 길일까요? 아니면 현대 심리분석이 제시하는 환상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